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5장, 6장, 7장이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보석 같은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보훈 그렇게 명명을 하고, 또 실제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내용들을 많이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보석 같은 그런 교훈인데 내용이 뭐 특별한 우리가 몰랐던 내용을 깨닫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평범하고 너무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짜여져 있어요. 여기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굉장한 그런 특별한 걸 좀 얻으려고 그렇게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보다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게 뭐예요? 가장 평범한 것을 실행하라는 것. 실천할 때 누리는 그 복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말씀 순종 훈련, 8월달이 우리가 이 수련의 달이니까 우리의 마음도 몸도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수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순종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도, 오늘날처럼 우리 말씀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일찍이 없었어요. 그죠? 유튜브 또 아니면 그냥 인터넷만 뒤져도 그렇고 클릭 몇 번 하면 세계 예배가 다 우리가 찾아 들어갈 수 있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알면 뭐하냐고, 그죠? 행함이 없으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뭐예요? 듣고 행함이 없으면 무식한 사람이다.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런데 작은 것일지라도 행하면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100번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듣고만 있으면 성경 지식인은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믿음의 거인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귀만 키울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믿음의 거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주변에도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 읽겠다 그렇게 딱 마음에 작정을 하고 말씀을 딱 펼쳐서 읽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 그러는데, 그러는 동안에 그냥 졸다가 잠들고 말아요.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파고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달음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게 회개라고. 그죠? 회는 돌이킬
해가 아니에요.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 개는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행함이 들어가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그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한번 다지는 거예요. 내 속에 한번 다지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아멘 할 때 좀 시끄럽다. 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좀 깡패 생활을 좀 하던 분이 은혜를 받았어. 기도원에 올라와서 은혜를 받고, 아주 그 기도원 목사님이 명령하면 그냥 무조건 예스예요. 무조건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는 분이었는데, 이 양반은 특별한 게 있어. 뭐냐 하면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성전이 떠나가도록 아멘을 해. 그냥 보통 아멘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사님도 뭐 아멘 하는데 저거는 뭐 세 발의 피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지방에 내려가서 사역하는데 그 아들이, 그 집사님 아들이 해군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그 진해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진해에서 이제 집어넣고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부모들이 이제 그 집어넣고 만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하루 전에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그때 진해에서 사역할 때예요. 와가지고는 목사님 그러면서 뭐 그냥 씩씩거리면서 온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갑시다. 그러더니 아주 산꼭대기 아주 그냥 큰 식당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옛날 대통령이 거기 와서 먹던 그런 불고기집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집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이제 어떻게 알아보고는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딱 이제 상이 차려졌어요. 근데 갑자기 집사님이 딱 무릎을 꿇어.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준비됐습니다. 뭐가 준비됐다는 거야? 은혜 받을 준비됐다 이거예요.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막 기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니 그 식당에서 그럴 일이 뭐가 있어? 응? 근데 이 집사님은 은혜 받은 게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아멘을 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이거 빨리 끊을까? 기도를 그냥 적당히 하고 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느냐 이거야. 그 부모 마음이. 네? 근데 너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창피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너는 이 사람에게 집중하라. 이 사람에게 집중해라. 그래서 나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게 하여튼 기도했어. 아마 한 100번 이상 아멘 했을 거야. 나중에 그 고기 먹는데 이게 고기를 먹는 건지 어쩐 건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쑥덕쑥덕거리고 막 그러는데, 근데 한편으로는요, 아예 그렇게 딱 당하고 나니까 그때는 까닭 모를 그냥 이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고. 너희들은 이런 건 못하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왕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걸 쏟아내야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아주 막 자신을 막 단련해 가는 거예요. 이 양반은 이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은 사람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저쪽에 무슨 못 같은 게 있어요. 물어봐요. 목사님 저게 땅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못입니까? 그래요. 그 못이지 그게 무슨 아니래.
그 땅이래. 저거 사가지고 저기다 흙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거기다가 집을 짓고 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런 게 다 보인다는 거야. 내가 집사님 그 눈 누가 주셨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하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한번 자기가 마음을 탁 준 그분에게는 끝까지 충성을 해. 끝까지. 근데 그 아들이 거기 군부대에 와가지고, 이 아들이 골프 선수예요. 골프.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그 배가 있는데 배 위에서 근무하면서 거기서 뭐 하느냐 하면 그 장교들 사모님들이 골프 레슨을 받는 거야. 이 양반은 그게 그냥 너무 감사한 거야. 나중에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런 대로 풀렸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가 짱이라고 막, 내 기도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집사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응? 여러분, 운동선수가 매일같이 땀 흘리면서 그 운동을 하는데 합당한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도 이 근육이 필요해요. 견딜 수 있는 근육, 또 싸울 수 있는 그런 근육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요즘 우리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가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기도 줄이 안 잡힌다고, 나 참 힘들다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싶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터졌어. 기도 줄이 잡히는 거야. 그러면서 소리가 나와. 예전에는 이 찬양을 하면 뭔가 이렇게 걸리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게 뚫린 거야.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나를 바꿔 가시고 우리 교회를 조금씩 다듬어 주시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믿음도 주시지만 나 자신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이 생기는 믿음이 나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하면 열심히 기도한 사람하고 그냥 적당히 기도한 사람하고 달라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조용히 기도한 사람하고 신앙의 깊이가 어떤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달라. 근육이 생기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를 통해서 뭔가 대차게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뭔가 얻으려면 저는 통성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적당하게 그냥 조용조용 기도하는 거. 그래, 근육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래도 돼. 근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 열정을 보시고 또 사로잡고 기도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줘요.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자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제가 느껴요, 제가. 그러면서 내가 목사 생활을 헛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참 기도하면 정말 그냥 엎드러지면 밤새도록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던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참 1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다시 나를 건드려 주시고 또 기도줄 잡게 하시고 근육이 생겨나고 이제는 1시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기도 근육이야. 믿음에도 이 근육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근육이 생기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 말씀이 들어오면 거기에 100% 순종하는 거.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순종하지 않고 내 근육이 생길 거라고는 절대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셔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근육으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홍수가 나고 그래도 끄떡없는 집은 그건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비바람 치고 홍수가 나면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우리 믿음 가운데에도 너무너무 많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진에 강한 건물은 기초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진을 대비해서 건물을 지은 거하고 그 지진하고는 상관없이 지은 거하고는 지진 나면 그게 나타나요. 지진을 생각하고 진 그 건물은 정말 지진이 나도 좀처럼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흔들림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순종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대한 도전을 좀 하겠다 이건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근육을 이렇게 생기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너 떠나라요. 떠나라. 내 아비를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고 고향 친척을 네가 살던 그 자리를 그냥 떠나라. 여러분,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뭐 모험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나 혼자 같으면 그래 떠날 수도 있어. 그런데 가정이 있으면 그거 쉽습니까? 어려워. 목사는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떠나라 그래서 저를 초청한다 그래가지고 저기 제일 끝에 진해 땅까지 저는 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 안 했어. 그냥 갔어. 그리고 이 교회에서 결정했으니 이제 거기 정리하고 내려오너라. 말이 쉽지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거기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없어. 그냥 조그만 그 교회 뒷부분 거기 앉아서 거기서 한 며칠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이제 집을 마련해 주기까지 그냥 거기서 지냈어요. 근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특별한 게 뭐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 그렇지만 두려움이 없다고 해서 상황이 어렵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떠나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했어. 두렵다는 거야. 그런데도 못 떠났어. 근데 재차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는 과정 속에 이번에는 아버지가 걸리네. 근데 그 아버지가 떠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아서 거기서 자기 형이 거기서 죽어요. 자기 형인지 자기 동생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서 죽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 아브라함이 또 떠나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정확하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더 이상은 이제 미련한 짓 하지 않겠다 그러고는 자기 본토 친척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근데 떠날 때 그 심정이 뭐라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렵다는 거야. 그 당시엔 나그네 보호법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경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쳐들어가서 다 빼앗고 죽이고 다 그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식솔을 다리고 자기 또 식솔뿐 아니라 그 뭐 자기 양떼 뭐 이런 것들 다 챙겨가지고 가는데 그거 그냥 보내주는 게 이상한 거지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거 다 느끼면서 그런 거 다 예상하면서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떠나고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보내는 대로 또 떠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또 홍수 아니면 또 무슨 기근이 오니까 그 자리를 떠나 또 애굽 땅까지 갔다가 거기서 또 낭패를 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겨우 또 살펴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생겼느냐? 이 근육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육. 무슨 근육? 믿음의 근육이 생겼어요. 어느 정도까지 생겼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내가 너에게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허락할 거다. 그랬더니 나에게는 그냥 정실이 아닌 후처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나는 족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 그런데 얼마나 귀해. 언제 얻었는데 100세에 얻었다고. 100세에. 근데 참 신기한 게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그 다음에 곧바로 또 이삭의 동생이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안 태어났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푹 빠져 있어요? 이삭에게.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래. 근데 근육이 생겼기 때문에 지혜롭게 아내하고는 의논하지 않고 그냥 모리아 산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바치라 그랬으니까 가는 거예요. 참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또 아들이 하네. 아버지, 이 불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쨌거나 산꼭대기에 가서 딱 잡고 결박을 했어. 그때 나이가 한 13살 이상, 한 15살 정도, 뭐 그 정도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115세나 된 그 아버지하고 이삭하고 밀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예, 아들이 이기지. 근데 이삭도 대단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예, 그냥 잡히는 거야.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 약속했는데 이 자식을 통해서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얘를 바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다. 아니면 내가 믿을 분이 아니다. 뭐 그럴 수는 없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왜? 이미 그가 숱한 세월을 지나면서 근육이 쌓일 대로 쌓인 거예요. 그렇게 쌓였으니까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는 거야. 그래서 칼을 들고 내리치는 그 순간에 급해진 분은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준비해 놓은 그 양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근육이 있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할 때 그렇게 미루고 그러면 계속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와. 그런데 순종할 때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급해지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믿음의 근육이 생겨야 돼. 두 번째는 노아예요. 비 한 방울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세상을 집어삼킬 만한 비가 올 거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 몇 년 동안 지었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느냐 하면 80년에서 120년 정도 그렇게 방주를 지었대요. 근데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기고 안 받아줬어. 막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아니 우리가 언제 비라는 걸 본 적이 있느냐고. 물이 넘쳐서 이 세상을 집어삼키겠다고. 그리고 배도 웃기는 거야. 이게 뭐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야. 배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괴짝같이 생긴 거야. 네? 괴짝같이 생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지. 지으라고 그러는데 이걸 뭐 거의 혼자 짓다시피 하는데 80년 동안 나무 쪼가리 갖다가 그걸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렵다고.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저 미친 사람 오늘도 저러고 있네. 그런데 결국은 그 배에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노아와 그 식구들밖에 없어. 여러분, 믿음이 쌓이는 것은 이런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그리고 무시함 이런 것들을 내가 견디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견디어내지 않고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저 조롱받으면서 그 일을 묵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생기지 않고 내 믿음의 근육이 생길 걸 기대하지 마세요. 한 번도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산꼭대기까지 끌어 올라가게 하시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냥 뛰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내 이성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돼. 근데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방도가 있으려니 생각하고 그냥 뛰어내리는 사람은 믿음의 근육이 있는 사람이에요. 뛰어내렸더니 어떻다고요? 갑자기 내가 창공을 막 날고 있더래.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그때 나와가지고 내가 막 날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예화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들었던 예화예요. 당장은 손해볼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걸 내가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이 믿음의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 갈릴리 그 바다의 신은 누구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언제쯤 고기가 몰려다니고 이걸 누가 더 잘 알겠어요? 거기서 생계를 유지했던 베드로가 너무 잘 알지.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그리고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식탁에 올라오는 그 물고기들은 그렇게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지 않는데요. 근데 깊은 데로 가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겠다.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지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역사 내 삶 속에서 내가 누리기 원하십니까? 이건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에 내가 순종하기까지는 그런 근육이 생겨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던지겠습니다. 그러고 던져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이 떨어졌는데 불순종했던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예,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말씀에 불순종해도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에 따르는 상이 있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그런 저주와 그런 패배가 있고 그런 쓰라림이 있고 그런 괴로움이 그에게 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지 뮬러를 참 좋아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19세기 영국의 그 수많은 고아들을 자기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방침이 딱 하나야. 뭐냐? 생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꽉 믿었어. 그래서 막 문을 두들겨. 원장님, 애들 먹을 끼니가 없어요. 그래, 나도 알아. 그러면 그때 기도실에 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애들에게 막 먹을 게 생겨. 막 트럭이 갔다가 막 빵을 내려놓고 또 어떤 사람은 우유를 갖다 주고 그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그거 어디다가 이거 뭐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할까? 지네들끼리 의논하다가 우리 고아원에 주자 그래가지고 가져온 거야. 누가 달라 그랬어? 자기네들이 갖다 주는 거야. 자기네들이.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누렸던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건 나도 하면 된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근육이 있어요? 그 믿음의 근육만 생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윌리엄 캐리, 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세계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인도 땅에 무작정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몇 년 동안 한 사람도 구원해 내지 못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는데 이 윌리엄 캐리는 마음에 그거 하나 있었어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랬다. 그리고는 가서 그가 한 일이 집중한 게 뭐냐 하면 가보니까 인도에는 이 언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번역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그가 평생 40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내놓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인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학자들이 한국에서 만약에 성령의 불이 식어지면 이게 다 어디로 간다? 인도로 간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면 중국으로 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런 희생 어린 선교사의 이 믿음의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언어를 번역하기까지 40개 부족의 언어를 그가 그렇게 번역하기까지 쉬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압니까? 그렇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걸 감당해내서 그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놓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내가 붙잡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실행할 때 이루어져요. 그 삶의 현장에서 다 이루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여기 조지 밀러는 조지 밀러대로, 인도에 갔던 윌리엄 캐리는 윌리엄 캐리대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면서 만들어냈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일들도 당하고 거기서 죽기도 해요. 일사가고 설교를 하고 죽었던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을 지피는 그런 불쏘시개가 되었다는 거 아세요? 한국의 초대 기독교사를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냥 막 선명하게 와 닿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기독교의 부흥에 놀라운 그런 기원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게 그냥 저절로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이겨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가 토대를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은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게 다르지요. 그런데 그 순종은 뭐 거창하고 크고 굉장한 것에 대해서만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것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길이 열립니다. 용서하라 하는 이 말씀 붙들고 미운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순종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 말씀 붙들고 내 앞에 산더미같이 널려있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 박혔다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믿음의 근육을 이루게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섰던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속에서 그냥 내 집을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한다 그러면 내가 이 땅 위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이 작은 것 하나,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딪힌 작은 거 하나 있습니까? 그거 하나라도 실천해 보려고 발버둥 치며 노력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